오늘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야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마지막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율법 어긴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왜 상기시켜 주셨냐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 율법이 금한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았다면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또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내용 속에 너무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강하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자, 왜 항의를 했냐면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자,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남의 집 밭에 있는 그 이삭을 따먹었기 때문에 훔쳐 먹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너무 배고프면 남의 집 이삭이라도 먹어도 됐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 보실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집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어도 돼요. 막 낫으로 막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어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시장에서 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먹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요,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는데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요. 눈에 거슬리는 행동. 그 거슬리는 행동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비벼 먹었대요. 따서 비벼. 이 비벼 먹은 행위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벼 먹었다고 시비를 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트집을 부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당했고, 유다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죠. 자, 그때 유대 민족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인데 왜 우리가 패망하여서 이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대우각성을 했어요. 괜찮아요. 되셨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 그래서 회당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회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기특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지나친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항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또는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라시. 여기에는 그 탈무드도 다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것이 미드라시입니다. 이 미드라시는 성경의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풋노트,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미드라시는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미드라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만들었는데 10개가 아니라 613가지 쫙. 이게 미드라시. 십계명은 10개인데 이걸 잘 지키기 위하여 613가지의 미드라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의 성경 말씀입니까? 미드라시가 성경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성경 말씀이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져서 십계명의 본질보다는 613가지의 미드라시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몇 번째 계명이요? 그렇죠, 4번째 계명이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십계명 다 알아요. 다시 안 할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 보실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율법의 본 내용인데 그 안식일의 계명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39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예?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는 것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하여 39가지의 세부 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마일 이상 가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글씨를 쓸 때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되고, 매듭을 매서도 안 되고, 풀어서도 안 되고,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망치질을 해도 안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에는 추수도 하면 안 되고, 키질도 해서도 안 되고, 타작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미드라시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어떻게 먹었어요? 비볐죠.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작업. 키질이잖아요. 그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질책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죠. 한심하죠. 그런데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미드라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미드라시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안식일 날 배가 고프면 남의 집 이삭을 먹어도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삭을 따서 주어야 합니다. 배고프시죠? 시장하시죠? 내가 이삭 조금 더 따왔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지키겠다고 세부사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종교의 폭력성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3장을 살펴볼 때 알아보겠습니다만, 결국 마가복음 3장에서요, 이 미드라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는요, 이런 내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기독교가 성경 벗어나면 사람 해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벗어나면 사랑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중세 시대는, 그 천년의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막강한 힘을 떨쳤던 것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 중세 시대를 유럽 역사에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교회, 교황, 교리에서 벗어나면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교도들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폭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기억나시죠? 이 책에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문관 이야기는 이제 액자식 구성이에요. 소설 안에 또 소설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대신문관 이야기는요, 종교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사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신문관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16세기에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화형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죄인들을 축복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교회 당국자들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자칫 교회의 권위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이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화형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미드라시,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 보실게요.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경고. 이거는 그냥 자비롭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경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미드라시를 만들었는데 이 미드라시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그 모습을 절대로 닮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미드라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미워하는 몇몇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지 그 미워하고 있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귀하게 여겨서 목사님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주장을 따라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아니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 라는 모습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와 주장 그것도 미드라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와 주장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해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분명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잖아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다 이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설교잖아요. 미드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 말을 순종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만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서 어떤 행정 또 사람들 분위기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근거가 대부분은 내가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교회 생활 오래 해와서 내가 교회 전통을 잘 알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당신의 기준에 안 맞을 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도 미드라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요. 저희 교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말하는 교회, 어디서 주워 들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모습, 미드라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중심으로인지 아니면 미드라시인지.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면서 이제 그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면 기독교 강요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또 아주 귀한 문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입을 직접 여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직접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죠.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성경이 중요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 있죠. 그분들이 또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거기서도 위험해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라고 하며 남들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단계를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영희 집사님.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오늘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마치면서 마무리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나중에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김준기 집사님처럼 저도 책을 한 권 좀 쓰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으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2장은요, 2장 전체의 내용이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설명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사건마다 바리새인들이 꼭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시비를 걸었냐면,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세 가지 질문마다 또 답변을 해주세요. 그 세 가지의 답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화면 보실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천국 잔치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참석하고 있었죠? 세리들과 죄인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예수는 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면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따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앞에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답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 계속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저를 좀 주목해 보시고, 이제 정말 중요해요.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집중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십시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오, 이것을 반드시 믿는다면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죄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존재가 목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용서하심의 축복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해주신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이건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특별히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서도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안식의 삶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까지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며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미드라시를 벗어나게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일단은 성경을 여셔서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기독교이구나, 이게 교회이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구나,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여셔서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